제가 오늘 그 설교와 그 현장 소식을 전하는데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보는 것만 같이 못하더라고요. 물론 현장에 가서 보면 더욱더 생생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현장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7편을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1편과 2편과 6편과 7편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담고 있고, 마지막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4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춘다는 은혜를 베푸는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6절과 7절 말씀은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를 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땅 끝에서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이죠. 1절과 2절 말씀과 6절과 7절 말씀 동일한 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즉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운데 모아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용하여서 모든 땅 가운데 주의 도를,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려면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형제교회는 아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가 선교고 삶이 선교이고 라고 하는 게 이 교회 가운데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편안하고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활용하여서 열방 가운데, 모든 땅끝 가운데, 땅끝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와 계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뿐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형제교회는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선교의 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의 진행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만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베트남 라오카이를 통치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라오카이 교회와 소수 종족 그리고 미전도 종족 사역으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006년 형제교회에 파송을 받고, 물론 제가 선교는 199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에 형제교회에 파송을 받고 라오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2008년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라오카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보면 꽤 전도사와 찌영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오카이에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저 전도사는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마약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뜨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지만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그 성격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시는데 우리 꾀 전도사를 왜 못 쓰겠느냐? 주위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저 형제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못해 먹게 되고 도망을 가요.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다시 설득하고 위로하고 해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한 번은 또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팬티바람만 입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희가 가니까 고개를 저에게 등을 향하면서 돌아 눕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꽤 형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것은 용서해 달라. 그렇지만 하나만 기억하자. 22년 동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나와요.
그럼 우리도 뭐 전혀 그런 일 없었다는데 저희가죠. 그랬던 분이 지금은 변화되어서 얼마나 사역을 이제 모든 라오카이 교회 사역은 다 이양을 시켰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2009년도부터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9명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례를 받는 세례자인데 저기 제일 옆에 아주 멋진 남자가 있는데 접니다.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제 형제가 번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아버지가 지역 경찰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조금나마 저 형제에게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미 라마스쿨은 이미 진행되는 과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해서 베트남의 가장 큰 교단 CMA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올해 교단 신학교에 정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로서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라오카이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저 라오카이 교회를 저렇게 세웠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라오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갔던 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기에는 뭔가 거점이 있어야 되고 기반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라마 스쿨을 하면서도 도망가서 결국 하노이까지 가서 그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장을 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작년부터 그곳에 있는 순복음 교단과 조인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우리 저희 라오카이 교회에서 물론 교육은 저희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 오순절 개통의 그 총회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하였던 그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한 교육이 라오카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소수 종족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소수 종족 사역을 하기 위해서 라오카이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 베트남에 9,800만의 인구가 있고 54종족이 있는데 베트남 북부에 있는 21개의 미전도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라오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서 소수 종족들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니까 너무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랄까 그게 하나님의 가슴 아름이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저들은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극동방송, 단파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그래서 흐몽으로 하루에 30분씩을 쏘아주는데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나가서 옆에 친구에게 우리 예수님 믿자 했더니 자기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예수님 믿겠어요? 근데 듣고 와서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자 했는데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제 믿은 사람들 무리를 함께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들이 전혀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찬양 예배 인도자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인도자들 훈련시키자라고 해서 처음에 13명을 선발해서 2년 동안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해 주신 그 선교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예배 인도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죠. 2년 훈련 다 마치고 다음에 1년에 2사람씩만 제자를 훈련을 시켜내달라.
라고 했더니 저는 너무 믿음이 없는 자인가 봐요. 1년 후에 저 40명 훈련시켰습니다. 저 20명 훈련시켰습니다. 저 10명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의 사역자들이 이제 기타만 주어지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인도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니까 이제 모임이 활성화돼요. 기타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키보드 교실을 통하여서 처음에 지금 현재 목사입니다. C 목사를 훈련을 시켰고 뒤에 다시 3명의 키보드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그 러브터치입니다. 전자침 사역인데 또 저걸 하나님께서 툴로 사용하셔서 많은 능력과 표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1절 보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말씀처럼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조금 우리 라마 후원자님들 얼굴 익숙한 얼굴들 보이시죠? 우리 라마 선교사들 지금 13명도 같이 훈련의 과정들 다 받았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참 웃기죠?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선교 현장에서 또한 그 선교제 영혼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데 설교 훈련을 시키고 간증을 시킵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하라고 해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항상 그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라오카에서 시킬 수가 없어요. 이 경찰이 오늘 저희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하노이로 내려가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제일 띨띨하고 옷도 깨재재하고 생긴 것도 아주 멍청하게 생긴 형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육 받을 때도 조금 좀 행동이 느려요. 근데 와서 자기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했더니 저 13명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와 우리 환영하고 어떻게 해서 전도했냐 그랬더니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친 대로 행해요. 3년 반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 우리 마을에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터치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가족 13명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또 간증해요. 저도 간증할 게 있어요. 7년 동안 잉태치 못한 결혼했는데 가정이 있다는 교회. 그런데 또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두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그 따르는 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5명의 사역자들 훈련을 마쳤고 이들이 80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베트남 북부 미도동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은 2015년 최초로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저 고산지대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전도 집회를 조직을 했는데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그냥 찬양 예배로 드렸어요. 물론 저기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저희 훈련을 받았던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600명이 모여서 다양한 복장의 소수종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매년 진행이 되고 이건 이제 작년 올해 2017년 1월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들 도전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고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역사가 바로 우리 형제교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전도 종족 사역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되느냐? 저는 원래 처음에 한이 종족을 섬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베트남에 한이 종족 한 17,000명 정도가 있고 세 지역에서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방문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명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결실한 역사도 일어났는데 지방정부에서 저희를 막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생전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라마 나요스를 통한 라마 공동체를 통한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 훈련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다.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라마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떠나더라도 언제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 허가받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 총회 선교부를 찾아가서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협력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하자. 그 장자교단이라고 가장 큰 교단이 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소수 종족들 때문에 경찰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소수 종족 사역 이제 그만 못하겠다. 두 번째 큰 교단에 가서 비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근데 좋다라고 이야기한 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좋다 2년이 지나고 좋다 3년 마지막 4년 때 가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함께 이 일을 하자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하자라고 해서 2013년 8월 정확하게 날짜로 적어왔습니다. 29일 날 모여서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경찰에 쫓기면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다른 미얀마로 이주하는 가운데 2명이 드랍이 되었고 13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 이제 그 2013년 10월 10일 날 입학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식적으로 라마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원래 계획은 2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가르친다. 그 목표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졸업하기 전에 2년 동안 성경을 4번 읽어야 됐거든요. 4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마다 매일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4번 경찰에 쫓겨가서 도망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13명이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졸업할 때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성경 가장 많이 읽었던 친구가 13번을 읽었고요. 가장 적게 읽은 친구가 6번 하고 시편 읽고 있었어요. 근데 뭐 별로 아니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낮 시간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성경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서 13번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도 자기 흠옹 언어가 아닌 베트남 언어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2년 6개월 만에 모든 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게 되었죠. 마지막 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2016년 1월 21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찬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목적을 다시 생기면서 헌신의 결단을 다지게 되었고 이제 22일 날 2016년 1월 22일 날 졸업식을 영광의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 이제 꾸 목사죠. 이제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꾸 목사인데 꾸 목사는요 이제 아내 그레이스 선교사가 그 교사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서 하다가 거기서 콜링을 했는데 그 영접을 해서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라마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목사 안수를 받은 아주 귀한 자매이죠. 예, 우리 라마 졸업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연장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목회 실습, 현장 실습을 시켰습니다. 받은 교회에 보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2017년 7월 5일 날 이제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목회 실습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개인이 보고서를 내야 될 것, 3개월에 한 번씩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 담임 목사님이 평가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을 해서 저희가 결국은 13명 모두를 다 패스시키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곧 있으면 이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장에 선교사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들이 현장에 나가면 저도 선교사인데요. 저는 선교사라고 형제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에서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도 저와 동일한 선교사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좀 큰 교회입니다. 네, 당회원 14분인데요 12분하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선교부 목사님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미리 파송 예배를 드려주면서 교회에서 능력이 한도 내에서 원래는 2천만 원을 가지고 그 당회에서 선교제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죠. 교회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이 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 당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당회원들이 다 나와서 현장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번 감동이 돼가지고, 원래 이 당회에서 5교회를 그 초기 정착금을 지원을 하겠다, 한 교회당 400만 원씩 해가지고 초기 정착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분이 또 장로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제가 2교회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7교회를 이렇게 초기 정착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또 형제교회가 빠질 수는 없죠. 우리 라마 후원 모임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저도 한 교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4천만 원을 4,000불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톱니바퀴 속에 하나님이 사역이 진행되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월 선교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제 기도 제목입니다만 목사님 한 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게 됐는데, 나온 목적이 뭐냐면 곧 있으면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데 베트남에 선교사를 한 가정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됐다 하고 이제 이분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분 파송하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 재정 부담하고, 그 다음에 파송했다고 해서 선교가 다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4년 동안 한 터널 동안은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러면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지 말고 훈련 다 된 선교사가 있어요. 현장 선교사가 있어요. 언어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정을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13명의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들을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세요 막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감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 30주년을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당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조금씩 인풋을, 선교부를 통해서 인풋을 전하시고 결국은 당회에서 허락을 내셔가지고 오셨어요.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뭐 하는 장면이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양복을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족까지, 부부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또 부인들은
또 정장 한 벌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8명을 당신네 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8명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연약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제가 평상시 교육시킬 때 학생들과 저렇게 때깔을 딱 입고 양복 입고 모습이 아주 달라 보이더라고요. 역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4일 날 저희가 오기 일주일 전에 10월 14일 날 이제 베트남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저기 앞에 그 증서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것은 이제 목사증입니다. 저것은 이제 그 총회에서 발급하는 목사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어디에든지 복음을 증거해도 설령 붙잡히더라 하더라도 큰 제재를 받을 수 않게 된 거죠. 저희 이제 13명의 사역자들이 5개의 지역 6개 미조 종족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그 열방의 주의 도를 또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생업의 축복을 받고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의 그 출발점은 바로 뭐냐면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데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되시길 원하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셔서 선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